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등이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서두에 이야기했던 로마서를 쓴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로마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있지만 다시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 쓴다라고 말하죠. 1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공동체나 믿음이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또 가고 싶은 곳이 되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스스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선함과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선함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빛으로 그 사람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성경대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선대할 줄 알고 섬길 때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청산유수로 아무리 옳은 말을 많이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고 말겠지요. 먼저 자신이 주의 말씀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죠. 믿음이 강한 자는 지식이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믿음과 영적인 원리에 대한 지식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갈피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인생의 과제들을 만났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적인 어느 정도의 그림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요. 이렇게 지식이 있고 삶이 있을 때 바울처럼 믿음이 약한 자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순결함과 지식을 갖추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자라도 한결같지 않습니다. 슬럼프가 있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기초적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써 보내는 것은 로마 성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은혜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얽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을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바로 자기 일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간증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불을 붙이기 원하신 것이죠. 믿음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성경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서적을 읽으십시오. 좋은 신학자들의 서적과 목회자들이 쓴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의 가슴에 흐르던 불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활화산처럼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까? 밋밋하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열정, 그 헌신과 충성의 다짐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세월과 함께 퇴색해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붙잡고 주께 간절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 이 시대가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대의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멀어서 나태해지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듯이 사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이 타락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깡패에게요? 악한 지도자들에게요? 욕심 많은 경제인들에게요? 사악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요? 아닙니다. 영적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묻습니다. 우린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악해지고 흐려지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욕심부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악한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나아가 사람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지요.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죠. 그래야 멋진 인생을 삽니다. 그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핍박도 고난도 권세자도 그를 가로막지 못했지요. 끝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왕같은 제자장으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주께로 돌아오게 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활활사처럼 타오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성령으로 불타는 제자들을 던졌듯이 이 시대를 향해서 성령으로 불타는 우리를 이 냉랭한 이 시대에 던졌습니다. 나의 나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귀한 사역자, 바울 같은 사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빛나는 왕 오나